반갑습니다. 강정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다시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사역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 함께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교회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하지만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꼭 놓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잘 보시며 이 영상의 안내를 따라서 사역을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은 사랑을 실천한 방법입니다. 말씀 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즉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인 믿음, 소망, 사랑에는 사실 모두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자라가고 또한 전해집니다. 사랑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도 자라고 누군가도 자라게 하고 또한 마음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수고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사역은 그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아웃풋,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내게 충분한 인풋이 없다면 아웃풋은 우리를 고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시기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는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또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보자면 사귑 가족, 언약 가족, 사역자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한 단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영적 아이이거나 혹은 아직까지는 내가 나를 먼저 채워야 되는 자라가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영적 청년의 시기를 보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혼을 끌어안고 책임지며 함께 해나가야 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이 본인을 위해 판단하고 나의 이 에너지, 내가 영적 청년이나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의 에너지를 교회에서 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함께 교회에 적응하는 사귑 가족의 시간을 갖고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풍삼기 양육을 거치면서 언약 가족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성장 가족 정도의 시기부터 저는 사역에 조금씩 참여해서 섬긴 가족과 헌신 가족 때 이제 사역에 대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그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이제 인풋을 갖추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함께 맡겨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적 청년, 더 나아가서 영적 부모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역의 중요 원칙은 우리가 뭘 해서 내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즉 내가 뭔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심 또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말입니다.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내 신앙이 이 정도야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누군가는 그것을 사역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은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내게 새로운 존재와 힘 주심이 감사해서 내 열심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과 계속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란 것을,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란 것을 알고 때로는 괴롭지만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진짜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쩌면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헌신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무조건 1년 정도의 그 기간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용 기도하고 자원하는 것이고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하지 않으면 또 사역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은 1년의 기간에 대한 충성과 약속입니다. 나는 무조건 1년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이 약속을 감당하겠다라는 분만 지원해 줘야지만 저희가 함께 팀 사역을 할 때 이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에 대한 노력과 헌신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역마다 팀장이 있거나 먼저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주고 함께 해나갈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고,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하면서 감당해가고 배워갈 수 있는 사역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일단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교회로운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에 대해서 함께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하신 분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에 헌신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 사역입니다. 먼저 주일 사역팀입니다. 사역팀은 3개 팀입니다. 사김 성찬 예배팀, 그다음에 워십 A팀, 워십 B팀입니다. 자, 이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3개 팀인데 성찬팀은 아직 인도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존에 박예진 전장께서 맡았지만 내년에는 다른 분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이점 하나는 그전에는 인도자 외에는 싱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좀 더 찬송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섬길 수 있다. 나에게 경험이 있고 혹은 내가 이 음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난 연습해서라도 잘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은 팀이 1, 2부를 섬기는 것이 이번에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나는 어떤 상황상 도저히 안 될 경우는 그 내용도 함께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율이 가능한 분 조율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어쨌든 1명 내지 2명 사람에 따라서 구성할 거고요. 건반 자원을 받습니다. 방송은 월 1회 섬기는 사김없이 A팀 방송팀이 이날 함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일 예배팀이 하나였는데 주일 예배팀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팀은 A팀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사역을 섬깁니다. B팀은 한 달에 2번 섬깁니다. 이 두 팀의 동시 지원은 가급적 받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한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팀은 이세훈 형제님이 찬양 인도자입니다. B팀은 박현우 형제님이 찬양 인도자이고 각각 싱어와 건반 1, 2, 드럼, 베이스, 일렉, 방송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즉 A팀과 B팀의 방송팀도 각각 구분하여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달라진 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악기, 싱어, 방송팀이 모두 섬깁니다. 즉 A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주차에 섬기다 그러면 1부 예배도
그 팀이 싱어부터 악기까지 1부 예배부터 섬기는 것이고 방송팀에서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1부 예배는 내년부터 8시 50분에 시작해서 찬양 시간이 2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1, 2부 콘티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찬양의 콘티를 2번 반복해서 하루를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2부 예배만 오겠습니다 하면은 저희는 주일 예배팀에 그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으로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 시간은 주일 예배팀은 토요일마다 연습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주간 토요일에 있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인데 12시 반 정도에 2시간 반 정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1시까지는 시간을 꼭 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담당하는 주일 워시팀 리더들이 정한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반 안에는 2시간 정도의 연습 시간과 30분 정도의 모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워십 리더들에게 제가 일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늦지만 않으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8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이 예배팀들은 8시 10분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 2부 예배를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뭐 반주님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뭐 한 번 정도의 설교 시간에는 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팀이 아예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날은 내가 1, 2부를 모두 마치 설교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처럼 더 나은 예배대로 동역해서 설교도 2번 듣고 찬양도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방송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팀 사역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약속 및 함께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후반기 공개 모집은 이번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반기 끝나고 어떤 부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후반기 때 난 들어가야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이 있으면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 예배팀 2팀입니다. 구성은 동일합니다. 지금 하는 방식과 동일하고요. 아하브 워시팀 여기는 인도자가 랜덤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자 결정에 대한 것은 제가 주관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브레스 워시팀은 이비치 자매님이 고정적으로 인도합니다. 여기도 가급적 단수 지원을 받습니다. 사역 시간은 월 1회 예배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 모임은 예배가 없는 자유기도의 날입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의 시간을 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각각 팀이 섬기는 날에는 저녁 7시부터 예배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7시 반이나 이렇게 도착하는 것들은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함께 또 지원하실 때 적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팀을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팀의 중요한 점은 나는 아하브 워십이니까 브레스 워십 때는 금요기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팀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금요예배 섬기는 분은 모든 금요예배 시간에 꼭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팀 사역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함께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후반기 공개 모집은 없습니다. 이제 예배 찬양팀 사역이 아니라 안내팀과 성찬 준비팀인데요. 안내팀은 주일 1부, 2부 금요 기도회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복수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부만 섬기는데 1부나 금요 기도회도 함께 안내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시간은 내가 섬기는 예배 30분 전에는 적어도 와서 좀 주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일 1부 예배는 8시 20분까지, 주일 2부 예배는 10시 30분까지, 금요일에는 8시 30분까지입니다. 성찬 준비팀은 주일 1부와 2부는 성찬을 지금처럼 성찬 예배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작 시간은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팀이 모여서 성찬 예배 20분 전까지는 온전한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는 세청 및 마무리를 담당하는 것까지 함께 섬겨 주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사역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교사와 보조교사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교사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교사를 맡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의 문턱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보조교사는 때가 되면 훈련을 거치거나 혹은 그 다른 교사의 도움 받아서 대표교사 결정할 때 보조교사를 하다가 교사로 사역을 전환하거나 또 이렇게 사역을 좀 추가해서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각 부서에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를 섬기고 싶은데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서별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만 지원 가능하고요. 예배팀 사역과 주일 예배팀 사역과는 함께 섬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하면서 주일 예배팀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함께 섬기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의 책임은 유치부 윤보라자매, 초등부 김정아자매, 청소년 이세훈 형제가 맡고 있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 교사들 가운데 제가 가끔 보지만 여전히 본인의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저희는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올해도 제가 예배를 빠진 후에 그냥 곧바로 부서 가서 사역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적이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예배를 실패한 후에 아이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맡은 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의 본입니다. 저는 좋은 교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즉 주일 예배를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분이라면 저는 교사 사역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는 분이 교사를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목양사역입니다. 우리 목양사역은 주로 팸사역인데 팸사역은 훈련하여서 팸 리더로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역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양사역의 한 부분이 새가족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년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 중에서 각각 속해 있는 자기의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팀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함께 좀 더 훈련해 가면서 새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 새가족 팀장님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새가족 섬기는 방식을 훈련해 가면서 함께 해나가려고 하고요. 교회 온 방문자가 정착하기까지 사랑으로 돕는 사역입니다. 주중에 팀에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많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즉 전화나 뭐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격려하고 돕고 필요하다면 또 오프라인으로 사역하기도 하는 것이 새가족팀의 사역이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일반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특징이 있어서 함께 모아놨는데요. 식사 봉사와 차량 운행입니다. 저희 교회는 식사 봉사를 월 1회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가 기본입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사역이고 지원자가 적거나 없으면 사역이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저도 식사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식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다가 지치거나 식사하는 일 때문에 주일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식사는 월 1회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봉사자가 만약에 이번에 했을 때 저희는 다 자발적이거든요. 감사하게 올해는 거의 뭐 10명 가까이가 모여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식사 봉사자가 자원하는 분이 5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밥을 한 달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6명에서 11명까지 사람이 지원할 경우는 올해처럼 한 팀으로 월 한 번에 밥을 하는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12인 이상일 경우에는 팀을 나눠서 한 번 더 각각 A팀, B팀 나눠서 한 번씩 식사를 하기 때문에 2번 식사가 가능하고요. 18명이 되면 3팀으로도 가능하고 24명이 되면 저희는 매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자에 따라서 저희는 식사를 할지 말지 몇 번을 먹을지를 결정하고 있으니 교회가 왜 밥을 안 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 여기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차량 지원에 교회차가 있지만 또 이 차량을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운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또 함께 지원해 주시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코스를 확장하는데 나는 자차로 하겠다면 자차에 표시해 주시고 교회차가 필요하다면 교회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매주 섬기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섬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일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팀 사역과 나는 예배 사역하고 싶은데 차량 운행과 또 함께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예배팀 사역을 매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는 그 팀에 지원했다라고 여기다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날에만 차량 운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촬영과 접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촬영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잘해주셨지만 사실은 조금 중간에는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즘에는 이 사진들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역이 많기 때문에 예배 때 적극적으로 예배의 인도자나 팀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또 그것을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성이 좀 필요하고요. 사진을 잘 업로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에 섬기겠다, 나는 금요일에 섬기겠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요즘에는 핸드폰도 워낙 잘 나와서 나는 그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섬기겠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은 핸드폰이면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고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시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접대는 예배 때마다 설교자의 물을 준비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초청 강사가 있을 때 강사의 간식을 접대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또 여러분이 있으면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저희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홍보물이나 게시판이나 각종 행사의 디자인 홍보물을 만드는 어떤 사역들도 필요하고요. 주보를 또 매년마다 갱신하거나 또 혹은 지금은 없지만 팜플렛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 디자인하는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달력은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맡겼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난 달력 하고 싶다라는 분은 뭐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달력란을 제가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인데요. 온라인 사역은 유튜브 관리는 이미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다만 유튜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설교를 난 쇼츠로 좀 편집해서 올리겠다. 혹은 나는 인스타그램이 우리 교회에 없는데 내가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혹은 페이스북에 내가 하겠다. 어떤 교회를 나는 온라인에서 하는 일을 내가 조금 관심 있고 돕고 싶다라고 하면 사역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번 이 일을 함께 돕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시면 함께 이 일을 2025년 세팅하는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가 많습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교 관리는 선교사님과 소통하여 선교식을 교회에 공유하고 게시판이나 밴드에 알리는 사역입니다. 후원은 사기매기를 돕는 후원자나 챙겨야 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등을 보내고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소모품은 교회 여러 소모품을 챙겨서 모든 성도가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뭐 핸드타올이나 휴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주차권은 없던 사역인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교회와 워플의 주차장이 이제는 유료화가 됐고 또한 도서관에 주차하시는 분들을 지원금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정해드리면 그것에 대한 그 예산 안에서 본인이 주차권을 구입하고 지원금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관리를 해나가는 사역입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묵상집은 2개월마다 묵상집 신청을 받고 배포하는 사역입니다. 도서와 분리했습니다. 묵상집 사용만 따로 신청받습니다. 도서는 교회 사무실 도서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는 건데 이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섬세함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관심 갖고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누군가가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는 교회 카페 기계와 먹거리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테라스는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서 잘 안 됐었는데 교회에 테라스 두 곳이 있습니다.
주말에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끝나고 또 한번 관리해 주시고 테라스가 너무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설 보수는 교회 보수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 고치고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사실 올해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해 주시면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주말에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어떤 좀 귀찮은 어떤 사역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도와서 교회를 관리해 주실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역들 몇 가지 더 넣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요. 먼저 중보기도팀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에 대해서 평일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혹은 릴레이로 기도하는 팀 사역입니다. 중보기도팀에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 안에 팀장을 뽑아서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고요. 중보기도팀에 들어온 분이 가장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은 입이 무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 하든 안 하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일에도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있다면 또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 기도회 담당입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금요일 자율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을 세팅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해나가는 이 자율 기도회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팀과 겹치지 않는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는 매년 진행되는 성경 파노라마를 섬기는 사역이니까요. 그때 시즌제로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함께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원바이블 사역도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담당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의 여러 니즈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내가 아름아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작해 보면서 한 6명 정도 이상이 그 사역에 꾸준히 참여한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경우에 그것을 교회에서 정식 사역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 통독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묵상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어떤 성경, 영성, 기도, 다른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마음이 맞는 분들과 시작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이 발전되고 있는 그 과정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사역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나는 그렇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는 개척의 마음이 있는 분들, 어떤 새로운 리드가 있는 분들은 기타에 표시해주고 그것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소통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한 헌신 원칙은 읽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1년의 기간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 헌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역 헌신서를 제가 나눠드리게 될 텐데 그날 당일에 나눠드리고 당일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미리 보시고 내가 어디 표시할지 정하에 오셔서 그날 기록만 하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이 예배로 회복되고 먼저 나를 채워야 하는 시기인가? 나는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시기인가?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때인가? 그 모든 것이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시간인가? 다 질문이 필요하고 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간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귐의 교회를 기대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